말씀의 제목은 악한 농부가 되시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악한 농부가 되시렵니까? 본문은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33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도 가꾸기 힘들어가지고 방치하는 데는 방치했던 경우가 있는데 씨 뿌리면 끝이 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모종 심어도 그냥 냅뒀더니 다 말라 죽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풀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귀찮아서 못하고 더워서 일하는 힘들어서 못하고 방치하는 또 안 되는 농작물 관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샀던 것 같아요. 사가지고 포도를 만들었어요. 원래 용도가 뭐 밭이었는지 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과수원이 된 거예요. 포도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들짐승이나 다른 동물 또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릅니다. 거기에 포도 수확 후 짤 수 있는 접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도둑으로부터 지키고자 망대도 지었어요. 농부들을 또 세로 주고 월급 같은 거 주고 구합니다.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러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단이 뭐냐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렇죠. 모든 것은 과실이 있을 때, 즉 열매를 보고서 탐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때 농부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고생했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저희 부친이 나무 땅도 붙여서 농사 지어봤고 또 자기 땅도 해보고 또 저희 집은 포도 과수원을 저희 마을에서 거의 첫 번째로 빨리 짓기 시작해서 온 마을에 포도로 인하여 부자 마을로 만들어준 저희 집 케이스에 저희 집과 저희 뒷집 아저씨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 온 마을이 부자가 됐어 포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공로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작은 포도 과수원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제 이때 주인이 이제 새를 셈하고자 한 거예요. 열매에 대한 셈을 해요. 모든 것은 심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파종을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파종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돌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용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울타리 두르고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열매 거둘 때 주인이 소장 농부에게 열매를 찾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당연히 주인은 보내죠. 여기는 이제 자기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맡긴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는 민족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혀서 경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은 어찌합니까? 35절 아이고 주인님이 보냈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자 더운데 온다 해먹었습니다. 숙류 한 그릇 잡수시고 우리가 따놓은 밤도 먹고 감도 잡수시고 이제 포도 해가지고 갖다 줄게요. 이래야 될 건데 어쨌느냐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 팼습니다. 멍들 정도로 때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어요? 더 심하죠. 어땠어요? 죽이고 아니 때린 놈들 상해를 넘어서 살인을 한 겁니다. 하나는 돌로 쳤다. 돌로 치면 최소한 중상이죠. 이 돌로 침을 당해서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죽습니다. 그 비유이 이미 난 거고요. 어찌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면 그래 됩니다. 욕심에. 자기들은 불쌍히 여김받아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농사를 고용해 주었지요. 사실은 자신이 처지는 망각하고 주인이 보낸 자들에게 악한 행실로 갚다니요. 이에 주인은 무슨 오해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저 같은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갈 것 같은데 주인은 다른 정도를 다시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 가보자. 뭐 내가 보낸 종들이 좀 예의가 없이 굴었나? 그랬는데 본문에 그랬는데 물론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한 농부들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 더 인내합니다. 참으십니다. 37절 이 농부들 쫓아내고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할 텐데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인류를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옛날 번역은 공경하리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8절 웬걸요? 주인이 또 생각과 다르게 농부는 더 악한 생각으로 함께 악을 도모합니다. 모의합니다. 이래 봐봐. 이번에 아들이 온다네. 어쩌고? 아들인데 그러면 큰일 나지 우리가. 주인이 이때까지 종들이 옛날은 종이니까 동물들 가축보다 값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짝이 있나요? 저 아들이잖아. 저 아들 죽이면 우리가 저 유산 차지하자. 죽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 좋다. 쏙닥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얼마나 모의하겠어요. 악을 모의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면 안 되겠죠. 시편 1편에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 서지도 말라. 앉지도 말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따라간 악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란다는 거 아주 성경이 무서워요. 자. 바벨탑 그거 할 때도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면서 막 모의했을 때 자 그랬어요. 좋을 때 자라고 말해요. 나쁜 일에 자 하는 거예요. 악은 욕심은요 거머리처럼 만족감 없고 달라고 합니다. 그럼 거머리 물려봤죠? 거머리 안 물려봤어요? 그 모내기 하다 보면 여기 따끔따끔해 보면 이만한 게 조만해. 나중에 가면 신경 쓰면 이따만 해주죠. 그 머리를 죽이려고 띄가지고 콩콩콩 열심히 찌어다 잘 안 죽어요. 그거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악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은 조금 빌미 주면 빌붙어 갖고 때려지는 겁니다. 끝없이 악을 추종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간악함에 역겨움과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목숨은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39절 이에 잡아 아들을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성경은 어찌 됩니까?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 쫓아 죽이지요. 그것을 나타내고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인가요? 참 슬픕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욕심의 노예들이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41절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받지만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이 당할 말씀을 스스로 그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42절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또 될 것을 주님으로 예언으로 말미암아 실천, 즉 실행될 것을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 돌 주님, 주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은 건축물, 교회, 하나님 나라에 세울 초석을 지탱하는 기초석으로 그 돌을 삼으셨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배반에도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로 또 이 주님을, 주 예수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거 엄청난 경고의 말이에요. 이때서야 그때서야 44절에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자기에게 대한 말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났죠. 그래도 바보는 아닌 거예요.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보는 아닌데 바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의 무릎에 앉았다면 이들이 구원받아요. 그들은 잡아서 죽일 또 생각만 하고 되는 거죠. 얼마나 밥그릇이 무서운지 알겠지요? 밥그릇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모퉁이 머리둘 대신 예수님은 시금석 심판석이 되어 재판자들에게 떨어지고요. 심판 주체가 되어 믿음 없는 자를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흩으실 거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주어진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주어진 특별한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중에 기독인은요 1% 미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1% 미만만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 메시아는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칭해지는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된 줄로 압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스라엘 땅은 저쪽인데 동방의 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남한의 그것도 남쪽 끝부분의 비토 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쪽에 구원이 없어지니까 그쪽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다른 데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감사밖에 나을 게 없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선택된 백성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맡기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은혜를 배반한 제사장들, 장로들을 지칭한 이 장로를 지칭된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과 불순종의 풍토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우매한 자들을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도둑들이 되는 거예요. 저들만 멸망할 뿐 아니라 백성들 역시 멸망길로 인도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옮겨갈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이 전도, 개종, 회심,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않는 것은 참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도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전에도 말했잖아요.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 하건 안 하건 간에 나는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80% 이상은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하면 50%만 데려감을 당합니다. 열천인 중에서. 하나님, 내가 봐서는 그것도 하나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50%. 신앙인들 중에서도 50%. 여기서도 반. 저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 바울의 내가 가진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항상 마음에 심중에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가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주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게 하고자 이 목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 지위에 있지만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심령이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 허울 좋은 껍데기는 수박을 껍데기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수박 껍데기 핥아봤자 아무 맛 안 나죠. 안에 있는 붉은색 다른 색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붉은색 달콤한 그걸 먹어야 되죠.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고양이가 수박 겉만 핥다가 안에 있는 걸 단 붉은색을 처음 먹었어요. 고양이가 눈이 확 트이면서 너무 작아갖고 계속 핥아 먹는 장면이 올려놨더라고요.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 것도 먹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수박의 단 부분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달콤한 부분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달기만 합니까? 썩기도 합니다. 사실은 썬 게 들어가서 약이 되죠. 말씀으로 경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해줬으면 내가 이런 악한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졌다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분명히 앞부분에 보니까 성경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처음에 백성의 장로들인데 깨달아진 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장로들도 한테 말했는데 그 장로들 중에 아마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이 깨닫는 것도 진짜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깨닫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해. 돌이키는 시간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졌습니까? 돌이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고 참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같이 읽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냥 두세요. 영혼도 몸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요. 그분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존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밥그릇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참 이뻐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영혼을 살리실 수 있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을 저들이 만났지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주셨지만 회개치 않는 심령이 오늘 있는 거죠. 그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무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이목과 평판은 무수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 세대가 정작 추구할 것은 세상적인 안락과 세상적인 욕심의 소산물, 돈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열매 아닙니다. 포도원에 심겨져서 소출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은 포도 열매, 포도 주스일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제공해준 일자리 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보람거리 주시고 농작물 재배통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해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쁘다 하고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좋아하는데 선물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행동. 그것이 배반하는 사람. 오늘 악한 농부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알아 열매를 남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찾는 열매는 감사와 영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광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 입술 드리는 예배 영광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드리는 건 뭡니까? 웃는 거예요. 웃을 잃었지만 웃는 거예요. 몸으로, 얼굴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있는 열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열매.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죠.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헷갈리지 마세요. 맡긴 거예요. 소유하게 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소유하게 한 게 아니라 맡겨준 거라니까. 맡겨준 거예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쓰다고 사고 치는 겁니다. 남의 거라 하면 조심해서 써요. 저도 제주도 한번 놀러 갔는데 제 차를 가져가려는 경비를 따져봤어요. 차에 싣고 가는 경비가 옛날에 싸는데 비싸졌어요. 10년만에 한 번 싣고 또 싣고 오는데 10년만. 또 뭐 그까지 가야죠.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렌트하는 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사람들이 제주도 안 갔어. 그래서 하루 렌트비가 4,000원이라. 지금 하루 렌트하려면 10년만 해요. 그래서 이제 렌트했어. 그런데 나무차잖아. 나무차. 조심해서 볼게 돼. 딴 데 그때 그냥 슉슉 들어가고 주차하고 하는데 한 번 더 봐. 그리고 기스 있나 다 찾은지 안 찍었어. 왜냐면 기스 가지고 돈 내라 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신경 다 써야 돼. 나무차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신경 더 쓰고 더 잘해야 되죠. 자기 거면 막 쓰고 따라도 상관없지만은 세상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대 가서 칭찬 듣는 거예요. 아이고 딸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 쓰다 온 사람 하나님이 외면할지도 몰라요. 네 좋아서 너 교회에서 섬기다 그냥 왔잖아. 네가 좋아가지고 지금 아주 서울에 큰 교회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배도요. 이리 정규적으로 예배 들을 수 있어 이제.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셀 모임 한다고 그냥 따로따로 가고 예배 시간 잘 안 지켜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되죠. 소모임 하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그러고 안 와요. 그러고 자기 편리, 자기 그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건 예배 아니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헌신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분들, 농부들, 여기서 이 농부들은 이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 합니다. 자신이 강제로 상속을 챙기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참 멍청하죠. 상속자가 죽으면 유산을 받나요? 상속해주는 사람 죽어야 유산 받지요? 이 상속해주는 사람 버젓이 죽이는 사람 있는데 아들 죽이면 자기가 받는다 생각하는 착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살면 천국 가리라 생각하고 내가 내 식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지만 안 왔다고 믿었어요. 내가 저놈 주기 위해서라도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가?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 지금 잠시 눈 좀 감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은혜는 모르고 욕심이 눈이 먼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악한 농부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되더라고요. 이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그들은 빼앗기게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자기 오류와 관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충만한 수가 지금 주님께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농부의 배반에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기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벌레보다 못한 애도 예수 믿을 기회 주시고 또 목사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참고 참아주시는데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갑다. 없으니까 아직 안 오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본문에 우리 한 번 더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 드립니다. 33절 끝부분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타국은 무슨 비유입니까? 타국은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잠시 감추신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이지요. 예수님이 부활성취하고 안 계신 시점이에요. 물론 각 사람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람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만 보이는 이제 예수님 잘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임재를 감추시기. 이때 사람들은 조바심 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아주신 사람들은 조바심 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죽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번듯이 계신데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번듯이 살아계신 거 아는데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요.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 그냥 무시하고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농부의 배반에도 참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나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네요. 버린 돌이, 여러분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다고 내팽겨진 돌. 연약하여 골고다 언덕도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매를 실컷 맞아서 밤새도록 시달려가지고 지친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지쳐서 십자가 그 무게 30kg 넘는 지게를 지고 갈 수도 없었어요. 버림받은 거하고 똑같죠. 심지어 자기 동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욕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지 몰라요. 눈물이 펑펑 나고 살찜이 뜯겨가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그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었을까요? 다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너는 죽임받아야 한다. 네가 죽어야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멘.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린 돌이, 그 버린 돌을 믿으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되게 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녀를 이방인들에게서 찾아주신 후에 반드시 심판의 돌이 되어 불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악한 농부가 되시렵니까? 악한 농부 비에는 하나님의 인생을 위한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주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을 세상을 향하여 자기 만족에 치여 있는 욕심에 눈이 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신앙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